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전의 뜰은 성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당시에는 성별과 민족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
여자와 이방인은 성전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성전뜰까지는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여자와 이방인들은 그 뜰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성전뜰에서 상인들이 제물을 팔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는 커미션을 받았습니다. 조용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거룩한 장소를 돛대기 시장판으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분노하시며 제물을 파는 매대를 들어 엎으십니다. 많은 이들은 이 본문을 읽으며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셨음을 느낍니다. 제사장들이 운영하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라고까지 비난하시니 그 분노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 본문에서 하나의 마음을 더 느낍니다. 갈망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제물을 봉헌하며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성소와 지성소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전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는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전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는 제사장들이 한 통속이었습니다. 거기에 주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컸다는 뜻이 됩니다. 갈망이 컸기에 분노도 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이런 갈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을 비판하고 망신을 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장 어쩌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옳게 여기고 진실한 하나님의 뜻이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어디서나 호응을 얻습니다. 진실함은 거짓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가려지는 것 같아도 종국에는 드러나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들 또한 진실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무기 삼는 자들이 이기는 것 같아도 실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악이 드러나고 그들은 불리해집니다. 악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여 돌아오든지 아니면 더 큰 악으로 덮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더 큰 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더 큰 파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을 멈추게 하고 진실함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렇게 진실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성전에서 장사꾼을 몰아내신 예수님은 강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의 갑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권력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용기를 내셨습니다. 불의를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용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것을 되찾고 싶은 갈망으로부터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갈망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에 대해 갈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풍족한 삶을 희망하는 것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길 때 우리는 좋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누가 봐도 성전을 재물 파는 시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무력에 대한 갈망이 커져 괜찮아, 그것도 제사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타협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오늘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본질의 의미를 가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갈망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때든 축복의 때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을 향하여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무력에 사로잡혀 주님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과 지혜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순간이든 어느 장소이든 영과 진리의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